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던 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자네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자기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히 잡신의 입술로 휘파람을 불면서 운명교향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누가 불러보고 싶으시오. 휘파람으로 잘 안 되는데 휘파람으로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아마 불렀겠죠, 그죠?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운명교향곡 같은 그 웅장한 음악을 단지 그 미미한 휘파람 소리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입술로 빰빰빰빰 해도 어색하기도 한데 휘파람을 불었으니 그 웅장한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흉내낼 수조차 없다는 이야기겠죠.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웅장하게 표현해낸다 할지라도 저기 온갖 악기들 다 갖춰져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뿜어내는 그 웅장한 음악 소리를 다 표현해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르는 이 입술로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마치 오케스트라가 내는 그런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휘파람을 불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걸 일명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머물러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별다른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새로 뽑은 일 외에는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두려움과 나약한 존재 같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서 이야기했던 한낱 미미한 휘파람 소리와 같던 그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고 그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미 3주 전부터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나약한 믿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의 어깨가 다시금 활짝 펴어지고 마치 죽은 자 같던 그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1절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성령 강림이 임하여 있던 시기를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오순절의 정식 명칭은 77절입니다. 오순절이란 10이라는 숫자가 5번 있었다는 거예요. 50일이죠. 그죠? 정식 명칭은 77절이라고 하는 샤봇입니다. 유대 절기에서는 이
절기에 원래 첫 번째 수확한 그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절기가 바로 이 샤보트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맥주 감사주일이겠죠, 그죠?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여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인데, 그럼 어떤 농사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오순절은,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시내산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그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77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으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읽어주고 그게 대하여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언약을 맺고자 고백했을 때 이제 지도자들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탄생의 이야기도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발생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 구원의 백성, 그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성령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 맞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구원 공동체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지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한 것이 없어요. 자기들 가운데 결혼되어진 제자 한 명만 뽑았을 뿐이지. 그 공동체를 통하여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이 없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곧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내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그 모든 고백이 다 거짓일 수 있는 거죠. 즉 성령은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주된 목적은 능력 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 몇 개 달라고,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믿음 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더 나은 신앙생활, 더 열정적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복음 전거하고 하나님 사역 감당하던 교회들이 지금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초대교회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사건.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에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본문에 안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14절 보게 되어지니까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모여 힘써 기도하고 있는 무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여야죠. 우리 옛말에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살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탈하고 하는 것이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2년이 넘는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모임이란 그동안 없었잖아요. 이제 겨우 모여가지고 예배 정도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만 회복했을 뿐이지 다른 소모임이나 기도회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2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모이는 일에 지금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지난 주간 목회자 세미나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 만나고 또 서로 막 깊은 고민들,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에 무기력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그러나 교회를 다시 회복할 힘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돌리면 또 될까?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바람, 초대 교회에 임재하셨던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가능한 거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모여야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은혜, 큰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의 그릇이 뒤집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담아낼 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 뒤집어진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그 성령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유독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죠? 도마가 없으니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절대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라는.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히 여기 보게 되었으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고요. 또 전심을 다하여 기도의 힘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여 우리의 사역에 다시금 신바람 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인터넷으로 기사들 몇 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제약회사들 중에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던 이제 기업들이 다 중단하고 있다 합니다. 왜? 엔데믹이거든. 지금 코로나 끝자락에 와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이제 뭐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 이걸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포에서 저는 평일날에는 집 교회 집 그렇거든요. 해 떨어지면 밖을 안 나갑니다. 어릴 때 어머니 맛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근데 외출해서 한번 일주일 밖에 한번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마스크 다 벗고 다녀요.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모이기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금 움츠려졌던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얻기 위하여,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 생활 사역들이 다시금 일어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그죠?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요, 힘써 모이십시오.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마스크 다 벗고 막 이전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죠? 소리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 그 공간을 휩쓸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제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는 퓨뉴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퓨뉴마 혹은 헬라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은 본래 뜻은 숨입니다. 숨 쉬시죠? 호흡하시죠? 후 내쉬는 숨요. 그리고 바람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을 때에 그 빚어 놓은 육체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그게 루아흐거든요. 콧구멍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넣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루아흐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바람이에요.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다 말라 비틀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거기 뼈들이 붙고 살이 붙더니 다시금 생기야 불어라라고 했더니 이 생기란 루아흐입니다. 바로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확 불었더니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루아흐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단지 그 흙의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바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어야죠. 이 하늘 바람, 이 성령이 불어야만 우리 인생이든 교회든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신바람이죠. 그죠? 신바람이에요. 놀아도 신바람 나게 놀아요. 그때 말하는 신이란 귀신 신자거든요. 성령이 바람 불어오니까 막 미친 듯이 노는 거야. 미친 듯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점점 맹맹해져 가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 그런 은혜입니다. 바람이 휙 부니까 싹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죠? 마치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은 풍선 인형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어떤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가라. 들었나. 그게 원리가 뭐예요? 그 안에 계속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이게 막 꼿꼿하게 서는 거잖아요. 그죠? 축 처져 있던 그 풍선 인형이 바람이 들어가니까 막 세워지고 춤을 추더란 말이에요. 이 하늘바람, 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에 교회가 다시금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목사는 이렇게 그 성령 바람 불어올 수 있도록 군불 떼는 거지. 성령 바람 불어올 때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다시 한 번 더 신바람 나게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뒷걸음질 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이 엔데믹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은 새로운 이제 사역들이 시작되어야 할 건데 언제까지 앉아 있을래요? 그 목사들마다 속이 터지는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모이자 해도 안 된다. 밥 먹자 해도 안 된다. 구역 예배 좀 모이자 해도 안 된다. 지금 다 그렇다면 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의 자리 이동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사역이 지쳐가지고요. 의욕이 없어요. 그런 의욕도 없고 지쳐있는 우리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계속해서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집에 불어 닥쳤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온 집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온 집에 막 지금 바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도는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거의 3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은 전라도 와서 느낀 것이 태풍이 어찌 이 전라도만 쏙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동해안 쪽 저쪽은 태풍이 항상 걸려 지나가거든요. 저희 집에서 창문 열며 보면은 그 나방대게 쫙 보임 바다가 보입니다. 태풍 불면은 골 때립니다. 무섭습니다. 제 기억에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추석 그 명절 때 불었던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이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상륙했을 때 와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신호등이 다 무너지고 막 전기가 끊어지고 막 정전 다 일어나고요. 바람 부는데 겁났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그 바람이 세찬 바람이 집 안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밖에 불을 때는 그 놀라운 큰 바람이 지금 집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이고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이런 놀라운 충격이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그냥 성령 임하면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또 이상한 또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임재의 지금 광경은 말 그대로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감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단순하게 내 의지와 내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부살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고 성령님은 새빵살이하는 그런 계구로 성령 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즉 성령의 바람이 오늘 내 안에 불어 닥치기 시작하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온통 그 바람이 나를 휘어 감아버리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바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신비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지도 내 욕망도 모두 온통 마비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힘에 붙들받아져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것 각오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을 내 새빵살이 하는 그런 분으로
자꾸 모시려고 해요. 성령 바람 불어오면요. 미쳐버려요.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정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는 변화됩니다. 이제 내가 아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의 은사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랄랄랄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기도원 가면 저 청년 수련회 가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이면은 이제 막 집회 막 하면서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라 따라하다 보면 방언이 터지는 애들도 있기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죠.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다른 언어예요. 정확한 뜻은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제가 갑자기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일본어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몽골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막 있고요. 근데 그 각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같더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내 생각, 내 의지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강권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뱉는 것이 그게 방언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존재의 변화, 어디서 나타나는가? 언어의 변화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의 평상시 쓰던 말들이 언어의 습관들이 변화되어졌는가 보면 알아요.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원 가서 막 내가 방언의 능력도 받았고 막 은사도 받았고 막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입술에 말을 보면 알아요.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입술로 타인을 살리고 존중하고 긍정의 말을 계속해서 낸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온갖 은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말이 가득 차 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끄집어내고 죽이는 말만 가득 차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왜요? 악한 영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어요.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말 대신에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자꾸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상처 주는 말들을 할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 성령님이 지금 소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금 믿음생활다운 믿음생활을 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던,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뒤집혀져 있는 믿음 생활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가 신바람 나고 사역이 신바람 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